25절부터 3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할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가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할 그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오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명으로서 저 2만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흐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부활부 첫째 주일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뭐 벚꽃놀이 하러 다니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산마늘이 왔나 나왔나 하고 왔는데 여전히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하면서 쭉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록된 이 수많은 무리들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코 작은 무리가 아닐 겁니다.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어쩌면 5000명, 8000명, 10,000명, 수만 명 되는 그런 거대한 무리가 늘 언제나 주님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자기 곁에 모인 이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계셨을까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또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여기 예배드리 모인 우리를 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말합니다. 50만 명, 지금 어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50만 명이라 얘기합니다. 그 50만 명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겁니다. 금남교회가 약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마을에 있는 금남교회. 작은 무리가 아니죠. 미국에는 1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과연 주님은 그 무리를 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라는 겁니다. 시카고의 제일 큰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그랜교회도 지금 이렇게 또 교회 예배 처소가 또 하나 커다랗게 지어져 갑니다. 주일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듭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과연 주님은 그 무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한때 수정교회가 참으로 유명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시작한 교회이죠. 지금은 파산해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도 최근에 또 불미스러운 사건에 드러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듭니다. 곁으로 모여듭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무리들을 어떻게 오시켜지냐는 겁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의 실체를 우리는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참된 모습이 과연 어떨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곁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굶주린 자, 세리와 또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갑자기 등장하여서 또한 그 무리들을 당황시키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소경이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다가왔고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은 풍월로 한번 그 소문을 확인하고자 위해서 모여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또 모여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서 군중 심리로 또 모여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새로운 종교 형태, 종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한 살피고자 또한 모여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도 거쳐가실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가 되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돌아갑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으러 또 어디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다.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머문 곳이 없는 겁니다. 만왕의 왕인 주님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하룻밤 묵을 그런 곳이 없고 또한 하룻밤 묵게 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도 그래야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모인 무리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많았을지 모릅니다.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주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해되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모와 처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북적했던 그 광야, 그 공간이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쓰레기들만 수북히 쌓였을 겁니다. 이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들은 가버나움으로 고라신으로 거레사인 집 앞까지 함께 동행하는 무리가 결코 아닙니다. 도로와 시돈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까지 함께 동행하는 무리가 결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 여리고와 예루살렘 십자가까지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흩어지는 무리입니다. 때가 되면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떠날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목적에 일치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게 주님을 두고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주님을 외롭게 하는 무리들이 나는 겁니다. 잠시 잠깐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3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수만 무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27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또 33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뭡니까?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 모두 세 번 다 모두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수많은 무리들의 정체를 아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 자기를 쫓는 수많은 사람들의 형태를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이들은 진정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제자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는 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자연히 스승의 뜻을 잘 알게 됩니다. 배우는 자는 많은 시간과 공간을 그 스승과 함께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죠. 함께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공간 속에, 같은 공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보내어 전도를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제자는 함께 시간을 나눕니다. 함께 공간을 나눕니다. 그 속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배웁니다. 스승의 삶을 그대로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따르게 됩니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측면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배워야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있어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빈칸통은 먼저 채워져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란한 소리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 요란한 소리들, 소문들은 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진정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안단다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삶을 주님과 동의하면서 자기의 삶을 들여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배우는 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경청한 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역사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세상 어딜 가든지 그런 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과연 그런 자들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경찰하고 배우는 그 무리가 과연 몇 명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진정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 진정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 되겠습니까?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다 각자 자기의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자기의 잠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과연 골고다 그 십자가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죽음이 앞에 다 도망갑니다. 부인합니다. 또 숨고 두려워 떱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여기에 예배드릴 우리의 모습,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과연 우리의 이 무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는 배우는 자들입니까?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입니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며 공부를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입니까? 진정 나의 평생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와 또한 전쟁에 임한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해서 아무 관계없이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제자도와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무엇도 믿음의 판단과 눈과 지혜를 가져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따지고 계산하는 그 습성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 모두가 비용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상대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갖다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따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고 상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 따집니까? 집을 사더라도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성의 판단,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성들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습성들은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상식입니다. 자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아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누가 자기 목숨과 그 어느 누가 바꿀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극히 이런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인 생각 속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처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당연히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근데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합리적인 판단과 따지고 계산하는 결과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29대 내용을 보게 되면 비용이 모자라서 일을 끝내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조롱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거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돈이 많지가 않아요. 부족해요. 시작하려고 하니까는 그 이후에 못한 결과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가 웃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따진 결과 뭡니까?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디로되 그냥 소망으로 끝나버리는 그리고 결국 망대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군대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하는 임금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군세를
경력을 계산하고 나의 경력을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는 결과가 뭡니까? 도저히 내 경력을 가지고 저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보내서 협상하고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굴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을 그에게 전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희생을 막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다가 그들에게 바친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상식적으로 판단한 그 결과가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내가 가진 것으로는 얼마 안 되고 내 능력이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양보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느냐?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 다음에 한없이 절망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면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신 힘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이곳까지 왔음을 갖다가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저 군대들을 더 크게 보이게 되고 내가 살 길은 저들과 타협해서 내 것을 뭔가 양보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만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이 몰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시간과 타협하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신앙인의 가정 속에 자랐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학교를 떠납니다. 주학교는 많은데 중고등부는 많은데 대학교는 그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대학교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위기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는 내가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너무나 험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내 꿈과 야망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도서관에 처박혀야 되고 남들이 예배 드릴 때 내가 글자 책 한 장 더 봐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보다는 더 많은 선후배를 찾아가면서 좋은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나의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속에서 내 성공이 보장될까요? 어쩌면 정반대로
절망과 어쩌면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인생,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의지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의지해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요 또한 바른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시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를 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가르칩니다. 주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33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좀 부담스럽죠? 소유를 다 버리라니요. 참 이거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아마 제자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소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소유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가 완전한 관계입니까? 친구의 관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가진 소유가 무엇이냐? 널 몰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걸 자꾸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버리다는 말이 작별하다는 말입니다. 작별해라. 끊어라. 떠나라는 겁니다. 그 대신 누구를 받느냐?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진다는데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자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또 자기 권세와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관계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 산상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은 잠깐은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은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그 자는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버리는 아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까? 진정 우리는 크리스천입니까? 진정 우리는 평생 내 평생뿐만 아니라 내 자자수도 후손의 일까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다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